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로부터 50장 14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야곱의 죽음과 장례입니다. 이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장례가 어떻게 치루어졌는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시신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며 곡을 했습니다. 당시 애굽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70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장례가 왕의 죽음 수준으로 치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갈 때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궁의 모든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이 애굽의 국장으로 치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가나안에서 이주해 온 히브리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에게 왜 이처럼 거창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되었을까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영향력이 애굽에서 얼마나 크고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에서도 얼마든지 야곱을 위하여 좋은 매장지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가나안까지 갔을까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왕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위하여 가나안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며 했던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요셉이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매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 야곱의 유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왜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 때문에 시신만이라도 부모님이 계신 선산에 함께 묻히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약속과 관련하여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임종 전에 자녀들에게 부탁했던 말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묻힐 매장지로 특정한 장소를 지정했습니다.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입니다. 이 굴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습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창세기 23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사려고 말했을 때 햇사람들은 값없이 매장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굳이 값을 지불하고 매장지를 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매장지로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밖에 산 것이 없지만 아브라함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자신의 후손들이 차지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확신했습니다. 야곱도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시신을 애굽이 아닌 막벨라 굴에 매장해 줄 것을 부탁했던 이유도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야곱의 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과 22절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와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죽음을 앞둔 야곱이 말한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를 인도하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22절의 내용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중에 바라보고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현재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누리는 높은 지위와 권력, 세상의 영광에 조금 더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에 관해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이 바라보았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어디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이에 관해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고 사모했던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 영원한 천국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사모하는 마음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아가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젠가 돌아가야 할 하늘에 있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세상 것에 매이고 연연해 하다 보면 언젠가 돌아갈 하늘 본향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언젠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천국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지혜롭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직장, 범사의 삶을 지켜주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시신을 애굽이 아닌 막벨라 굴에 매장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특히 돌아갈 하늘 본향 천국을 바라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다녀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하늘 본향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그날을 기다리며 지혜롭게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